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9월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이 이 9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면 그 코너에 베스트셀러들 또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디셀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코너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 어느 서점을 가든 꼭 그런 코너들이 있는데 베스트셀러나 스타디셀러의 그 공통적인 키워드는 그때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베스트셀러라든지 또 스타디셀러들을 보면 지금의 우리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거다. 요즘 서점에 가시면 주로 이 제목이 어떤 제목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용기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단 책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이 되게 요즘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미움받을 용기, 행복해질 용기, 버텨내는 용기, 나와 마주서는 용기, 다 이런 책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읽히고 있는 책들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지금 용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는 걸까?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지표들을 보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자존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누구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 벽을 쌓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제 4포, 5포를 넘어서 N포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자존감은 이 바닥에서 떨어져서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계층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입에다가 매일같이 달고 살아갈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자존감이 바닥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용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설적으로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들이 우리에게 많이 하고 또 그런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프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게 좋다든지 마음이 아픈데 그게 즐겁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그 아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프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이 아픔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해서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선택해서, 고통을 선택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받아들일 텐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파야 돼요. 내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교회 나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가정이나 내 삶에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짓누를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의 잔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곳에서 핍박을 당하던 크리스찬들, 근데 그 당시에 핍박은, 로마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한번 째려보고 뭐 어디 가서 껴주지 않는 그런 정도의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느낄 만큼, 너무나 가혹할 만큼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억울하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이렇게 죄가 되는 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해하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고통당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썼던 서신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 이야기예요. 자, 어떤 메시지를 베드로가 주었느냐, 오늘 2장 19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19절 20절에 보면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에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 헬라어의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쓰인 카리스의 뜻은 은혜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보상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19절 20절의 말씀 문맥을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위로를 하느냐?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겪고 있는 그 아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아픔, 억울함을 인정하고 계신다. 그리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다 너희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이 고통 속에 당한, 고난 속에 당한 뒤에 찾아오는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서신을 받아들인 많은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지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걸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무도 모른다면 더 힘들 거예요. 아니, 때로는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는데도 모른 척하면 더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면서, 고난을 다 아시면서 지켜만 보고 계신 걸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가 생깁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파하는데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옷 벗겨짐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고난과 모든 수모를 하나님이 겪었어요. 여러분, 되게 누군가 아프다 그러는데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나 대상포진 걸렸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어. 나 요로결석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요. 대상포진 요로결석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그걸 지금 앓고 있어,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어 그러면 표정이 완전히 공감하는 표정. 어떡하지? 얼마나 아픈 줄 아니까,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해 왔으니까 이게 소름이 돋는 것처럼 막 이러고 이 이야기 속의 공감을 충분히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말로는 공감을 해주지만 이 마음속에 그게 딱 프로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심지어 좀 짓궂은 사람은 뭐 그 정도 가지고 소변 보는 거 가지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몸에 뭐 좀 났다고 그게 그렇게 아프냐, 엄살은 사람들 참 뭐 이 정도로 치부하죠. 아파본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조롱과 비난과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도 그렇게 고난 속에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 조롱,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압박 속에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워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를 통해 그 당시에 로마 아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이 9월 1일 이 아침 우리의 성전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과 방법 중에 하나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케이블 채널의 한 프로그램 가운데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의 외모와 삶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생기고 조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적응자의 외모나 또 몸매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완전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데 그때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매주 보니까 양악수술이라는 거예요. 양악수술. 근데 양악수술은 의사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적으로 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수술이기도 하고 그 양악수술은 이 완전히 뭐 모든 뼈를 다 그 갈가내 가지고 다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뿐더러 너무 그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수술을 하고 완치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사들이 단순히 미용을 위해서 성형을 위해서 하는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치료의 목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선 하지 말아라. 이게 양악수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양악수술을 해요. 그리고 몸매를 아주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몇 달 뒤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얼굴을 또는 그 사람의 몸매를 공개해 줍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 프로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삶이 비참했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많았는지 그 힘든 수술, 힘든 과정들 앞에서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미래가 있어도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 수술대에 올라갈 수 없고 그 프로에 참여할 수 없는데 내가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맞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려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내느냐? 희망이 있으면 용기를 내요. 내가 희망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너무 힘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는데 오늘 9월 1일 이 새벽 재단에 찾아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컴컴한 터널 속에 빛 하나 없는 그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그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진 않지만 깜깜한 터널이었는데 저 앞에 조그만 전만한 한 줄기의 밝은 빛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냥 터널 안이 앞과 뒤가 캄캄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저 앞에 멀지만 작은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작은 희망의 빛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용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답을 다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마치 그 깊은 터널 속에 저 앞에 한 줄기의 조그만 빛 하나를 발견하고 그 빛을 향해 가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오늘 아침에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희망의 한 줄기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터널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앞과 뒤가 다 캄캄했다면, 오늘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저 멀리에 한 줄기의 작은 빛을 예수 이름으로 발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에 맞서는 용기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용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어디까지 이기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에까지. 그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미는 손, 그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베드로가 지금 로마 정부 아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나를 따라라?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가라?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라.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함께 겪고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아파서 울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 지금의 고난 속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이 9월과 남은 한 해를 향하여 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맞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